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면쯤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시면서 야곱에게서 변론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이라요? 백성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있으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얻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을 가고 그리고 이제 군에 갈 나이가 되어서 군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대 배치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그 공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병부대에 가게 된 겁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공병이라서 공병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서야 조금 알게 되었어요. 건설하는 공병이 있는 반면에 또 다리를 놓는 공병이 있고 또 폭파만 전문으로 하는 공병이 있다. 이런 이제 이 공병도 세분화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목사님이 간 공병은 어떤 공병이냐면 건설을 주로 하는 공병이에요. 그래서 조적, 벽돌 쌓는 거죠. 이 조적하고 미장하고 전기 배선하고 뭐 이런 이제 하수 놓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공병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공병 부대에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또 배우고 또 익히면서 제대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왜 이 공병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앞으로 내가 갈 길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 길로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공병으로 보내셨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의문이 이제 풀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풀렸냐면 이분이 신학대학원에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목회를 선택하여 간 곳이 어디냐면 케냐라고 하는 아프리카 땅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죠. 이 선교사로 간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게 되고 점점 모이게 되면서 마을에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 이 본인을 권하는 교회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권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건축 공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 공금을 가지고 자재를 사고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있기를 하나 또 그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하나 기술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이 삶의 모습이 뭐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하는 그런 이제 삶이다 보니까 세워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예배당을 목사님 거의 혼자서 다 지은 겁니다. 어떻게 지을 수 있었느냐?
공병부대에 가서 배웠던 벽돌 쌓기, 공병부대에서 배웠던 배선 깔기, 공병부대에서 배웠던 하수구 놓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자기가 그 예배당을 건축한 거죠. 이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병으로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결과들, 일의 과정들이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죠.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본문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할 과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해변에 가까운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면 어느 길이 가장 좋냐 했더니 해변길이 가장 좋습니다. 해변길로만 가게 되면 쭉 그냥 바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 그 근동 지역에서 이 서쪽에서 동쪽 또는 서쪽에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느냐? 해변길을 가서 이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바로 홍해를 마주하는 곳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마주한 곳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랑의 만나를 통하여서 먹게끔 하셨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제까지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더니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의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전혀 자기들이 보았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신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과 연기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즉 두렵고 강압적이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랬더니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다 보면 왜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했더니 해변길로 인도하여 가다 보면 거기는 대적하는 무리가 많았거든요. 블레셋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이 민족들이 해변 가까이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 대적을 만나게 되면 도리어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피하여서 이 광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다가오셨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신의 광야에서 만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들이 정결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강압적인 하나님처럼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좀 말씀이 잘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이제 말씀 설교하는 영상이라든지 좀 돌아다니는 쇼츠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보게 되는데, 갓난아이가 한 5살, 4살쯤 되었을까요? 운전하고 가는 엄마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냐면 봐봐, 우리 클로바가 있잖아. 클로바가 세 잎이 있지만 그 세 잎에는 한 줄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클로바라고 하지 잎을 클로바라고 안 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이게 클로바라고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할 만한 그런 깊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깊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을 측량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1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남는 자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는 자가 있게끔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이 13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치시고 심판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지만 나쁜 것으로 좋은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양심에는 두 가지가 작동을 하는데요. 하나는 도덕의식이 작동을 하고 하나는 도덕감정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또 그 양심이 고장난 사람 사이코패스인 사람 모두가 다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상인 사람은 이 도덕감정 이게 옳은 것에 대해서는 하고 나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또 재미나지만 옳지 않은 일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했더니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들고 수치감이 느껴지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 도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도덕감정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도덕감정이 있긴 하지만 고장난 사람은 잘못한 일을 하거나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죄책감을 느껴지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도리어 어떻게 표현하냐 했더니 보복으로 그리고 또 이 뭐라고 그랬죠? 처벌, 이 공포등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는 이 도덕감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는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더 잔인하게 행하고 더 못되게 행하고 더 폐악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이방인을 구원한다? 좀 뭔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양심이 없으신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 양심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어떤 양심이냐 했더니 선한 양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없는 때에 하나님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그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알게 되었던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에 나와요. 그럼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한 양심은 누구에게 있는 선한 양심인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또 쪼개어지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장난 채로 작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작동 자체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이해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했더니 넘어뜨려 실족하게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또 시기하게 하셨고 그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신데 나타나게 하셨는데 어디에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는가 이르게 하셨는가 했더니 바로 충만함까지 이르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들, 하나님의 그 행동하심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유를 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충만함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 괴로운 시간들 때문에 어떻게 이 시간들을 벗어나고 또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이 이렇게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음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매일 아침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신 분임을 압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실패했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신을 정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두셨고 지금 정말 막다른 가운데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곳에 두셨지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더니 하나님 결코 이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간증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부하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의 이 시간들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두려움들이 떨쳐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했더니 구원에 이르는 수가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일하심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더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두셨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예전에 그 교회에 생겼던 집사님을 진짜 우연찮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제가 인쇄물을 조금 이렇게 출력할 게 있어가지고 인쇄물을 아는 분에게 부탁을 했고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아는 분이 이 남부신앙에 가게를 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반가웠죠. 근데 이 인쇄소 사장님이 이 집사님에게 연락해가지고 제가 여기 양산에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한번 놀러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지난 주 중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신 거예요. 어떤 시간들을 경험했더니 이분이 그 뇌가 있는데 뇌가 대뇌가 있고 또 간뇌가 있고 소뇌가 있지 않습니까? 소뇌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하반신 마비 판단을 받으신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지셔서 손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걷게 하십니다. 의사들이 이 집사님을 보면서 와 기적이라고 정말 놀랍다고 그래 그렇게 다녔는데 그 뒤에 하반신 마비 선고를 받은 분이 또 한 분 더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남편이에요. 우리 경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분이 경추 안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경추 안에 있는 이 종양이 시신경을 누르면서 하반신 마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전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하반신 마비를 풀어내시고 걷게 하셨으니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떻게 됐느냐? 병원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걸어 다니시는 거죠. 마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설비하시는 분인데 이 설비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하반신 마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쳐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집사님 그 이야기 오던 상황 아닙니까?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예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손에 염증을 줘가지고 하반신 마비를 오게 하셨는가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만지신 증거대로 살아갔더니 남편이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 남편이 걷게 하시고, 그 남편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지만 목사 이거 그만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은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하여 어떤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어떤 충만한 결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의 순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무엇이라 기도하시기를 바라느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충만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요,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러면 나 하나님 백성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 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들음과 행함 사이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나는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고 먼저 듣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1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바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일하심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건요 하나님이 그 이끄심에 대하여 결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그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일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 했더니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전부이냐 다른 사람들이 전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 옳다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도 옳을 수 있지, 나와 다를 뿐이지라고 인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경외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회원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구애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자리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열매 맺음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원교회가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